오늘 이 시간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하늘의 갑옷을 어떻게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10절부터 3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했는데, 잡음이 넘어 들어가서 이 바람소리가 막 들어가서 제가 올리지를 못했어요. 따로 그 기능에 대해서 금요일 밤에 설명을 해서 은혜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갑옷이라고 하는 이 전신갑주는 의식 차원의 영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피조물적인 물질적인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갑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의식 체계, 의식 차원의 영적인 기능에 대해서 6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갑주 입으라니까 뭐 상상으로 투구를 상상하고 흉배를 붙이고 뭐 신을 신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갑옷에 비유하는 의식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강화하느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강화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면 너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방어적인 체계 5가지, 공격적인 체계, 강력한 공격무기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갑옷이라고 하는 이렇게 물리적인 갑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갑옷에 비유한 영적 의식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의식 차원을 우리가 날마다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의식 차원의 신앙으로 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쓰러지고 왜 넘어지고, 그렇죠? 허술할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신발을 보여주는데 한쪽 신발은 신고 한쪽 신발은 벗겨 있고, 어떤 분은 신발이 너들너들하고 어떤 분은 군화를 신고 있고,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인 복음의 상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너들너들 다 잃어버린 상태, 이런 거를 영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셔서 이 사람은 영적 차원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면 또 맞아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투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너덜너덜 끈이 없다든지, 뭐 이상한 무거를 쓰고 있다든지, 뭐 깡통 같은 걸 쓰고 있다든지, 완벽하지 않은, 완전치 않은, 온전치 않은 것을 쓰고 있다든지, 이 흉배 같은 걸 보여줄 때 너덜너덜한 것을 보여준다든지, 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 그렇게 보여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놓고 설명하면서 또 강화할 수 있도록 또 멘토를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받고 절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강화하고 무장하고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허술하고 늘 시험 들고, 아니 누가 뭘 했다고 시험이 드냐고, 혼적 엎어졌다 자쳐졌다, 괜히 분을 내고 쓰러졌다 넘어졌다, 말 시켜도 말도 안 하고, 이게 시험이구나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지만 시험이 드는 거야. 왜요? 약해서. 여러분의 입은 전신갑주가 약해서, 하늘의 갑옷이 허술해서
허술해서 이런저런 모든 신앙생활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는 그런 상태를 살아가야 될까요? 강하게 강화시킬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기도로 덧입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멘. 성도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기도로 덧입는 거예요. 더 덧입고 무장하고 흐러진 곳이 있으면 기도로 막아서고, 기도로 꿰매고, 터진 곳이 있으면 기도가 막아서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새로워져요. 생각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새로워져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터지고, 성령 충만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저절로 무장이 잘 되겠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려고 기도로 덧입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사단들과의 영적 싸움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무장해야 됩니다 말을 하면서, 그것은 무슨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는 것을 보지 않았어. 최고의 강국이었던 로마의 군인들이 입는 갑옷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늘나라의 영적 갑옷도 있답니다. 갑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공격을 잘하고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갑옷을 입지 않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살 때, 이 신앙생활 할 때 나를 보호하고 내가 살기 위하여 갑옷이 필요하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식 체계입니다. 의식 차원의 체계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원이 높아져야 됩니다. 차원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갑옷이에요. 나를 보호하죠. 나의 생명을 살리지요. 오히려 사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할 수 있지요. 아멘. 공격이 최고 방어라고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화시키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본문에 보니까 기도라고 해요. 여기 기도라는 요소는 전신갑주에는 속하진 않아요. 6가지 영적인 의식 체계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논평을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더 내가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하여 이것은 반드시 성도여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논평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의식 체계의 차원이 덧입혀지고 6군데가 다 강화됩니다. 할렐루야. 맨날 신발끈만 묶으면 안 되잖아. 투구도 제대로 쓰고, 투구를 썼으면 끈도 매야 될 거 아니에요. 투구 끈 안 매면 헬멧 안 써봤어요? 나 자전거 잘 타요. 타고 나가서 헬멧 이 끈 안 매면요 바람 불어서 날아가죠. 저 모자 그냥 쓰고 나면 막 모자가 날아가요. 그래서 모자 안 날아가게 끈을 탁 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장갑도 딱 껴야 돼요. 자전거 잘 잡을 때. 다 옷이 있잖아요. 그 어떤 일을 할 때 그 옷들의 기능이 있잖아요. 아멘. 영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맨날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넘어졌다 이랬다 시험 들었다 말았다 뭐 난리 바가지야. 거짓하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각 6부분이 기도를 통해서 덧입혀지고 강화되고 견고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그런 기능들이, 그 6기능들이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가 덧입혀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기도에 해당하는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기도에 해당하는
말은 프로시케라는 말인데, 이 기도에 해당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세, 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분초마다, 어느 때마다, 무엇을 분별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신의 삶 속에서, 믿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자기 삶 속에서. 아멘. 매 일마다 이거는 난 인정 못해, 내가 좋은 것만 인정해, 이게 아니에요. 이 되어진 일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지?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를 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삶으로, 우리 금요일 밤 들었죠? 삶으로 증언한다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의 삶을 사탄 앞에서 증언해버려. 이 사람은 이렇게 산 사람이야. 욥을 증언하듯이. 욥은, 내적 욥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어. 그렇게 사단에게 당신의 종 욥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렇게 증언한다는 거야,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게 기도의 삶이에요. 여기 간구에 해당하는 말은 데시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열렬하게, 언젠가 제가 열렬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치 열렬히 기도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열렬히 하나님의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렬히.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열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달하여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상황을 변화시켜버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못해. 왜 이렇게 못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와 간구를,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냥 대충 이게 아니고 막 간절히 내 몸을 비어 틀듯이, 짜내듯이, 진액을 짜내듯이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덧입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갑옷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 차원이 날마다 강화되고 의식세계가, 의식 차원이 견고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로 덧입어야 되는데, 기도와 간구로 덧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간구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됩니다. 그 방법을 말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기도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위하여 자꾸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각만 가지고 마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기에 그러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 일치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1장 4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 아모리 족속을 치러 갑니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들이 판단하고 지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무턱대고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지요. 벌이는데 대패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땅을 치고 울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패배를 당했다고 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너희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통곡하고 울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구들 마음대로 행했잖아. 너희들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신명기 1장 4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하나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욥이 온전했다 하는 말은 연합되었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서 연합이 돼야 되죠. 연합이 되면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주님과 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가 저와 함께 연합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러니 기도하는 영이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자들도 기도한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죠.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기도해줘. 이 세상에 기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다는 증거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씨, 종교의 씨를 넣어놨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넣어놨어요. 대상이 잘못됐을 뿐이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각 사람의 간절함이나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만 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이 99절과 20장이에요. 어떻게 예를 들었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 갇힌 사건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서 갇히게 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하여 빨리 옥에서 내주세요. 빨리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그저 아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증거할 말씀을 주사 감옥에서라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에 대한 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을까요? 20절에 나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사람이야. 그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묶여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딱 잡고 있다는 거야.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돼 있는 사람이야. 자,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내가 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마귀들의 그 로마를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마귀들의 세력을 무찌르면서 동시에 그 로마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그 최고 법정에 나를 세우셔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최고 핵심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건을 말하게 하실 기회를 내게 주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내가 빨리 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하게 하지 마라. 오히려 그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 고소당한 이유가 단순한 정치범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로마 시민권자지만 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났다. 너희들이 핍박하는 그 예수는 이런 예수였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기회를 내게 주고 있어.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최고 법정 앞에 나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담대히 주 예수, 너희가 핍박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전하려고 해. 그러니 내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할 일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걸 놓고 기도하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사도 바울께서 옥에 갇히셨어요.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아이고 불쌍해요. 그 옥에 갇혀있도록 좋은 것 먹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잘 있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예, 저와 여러분의 이런 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잡고 인도해 가시는 영적 차원의 기도들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다고 우리가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답니다. 아멘. 손해날 일이 없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앞으로 내가 장차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 때 베드로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품이 불같은 베드로가 어이구 벌떡 일어나더니 수제자죠. 예수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다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로서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다니요, 우리 주님이 선생님 고난을 당하시다니요, 죽으시다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 거예요. 뭐 이런 말 수제자한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에게 그런 고난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막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 위로의 차원이죠. 그때 주님이 탁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제자가 당신 위해서 한 말 뭘 사탄이라고까지 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아니, 제자가 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다니요, 걱정해서 한 말은 뭘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까지 해. 시험이 안 들었나 모르겠네. 누구처럼 시험이 안 들었나 모르겠네. 말 한마디만 하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삐죽삐죽 입이 대빨이 나와. 줄자로 갖다 재봐 한번. 대빨이 나가 며칠을 그러고 돌아다녀. 아유 참말로. 여러분, 사탄은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당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지금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느냐, 지금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구원 사역 속에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리고 살려내실 것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사탄도 복음을 막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최고 절정의 전략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략, 심판, 죄를 다 죽여버리는 거, 죄를 다 멸망시키는 거.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질 때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할렐루야. 이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내리는 일밖에 아니야. 아멘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세상에서 화려한 삶, 온갖 죄를 다 하죠. 동성애 문제, 최고의 인간의 최고 그 죄악이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가 충만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동성애 충만.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죠.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타락상을 보세요. 마지막 때의 타락상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겠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죠. 힘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는데 주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매 순간 구속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믿음으로 마음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 문제, 이 마음의 전쟁이 제일 심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운 이 환경에서 풀어져오는 이 핍박, 이 고난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덧입으라는, 매일 덧입어. 그래서 우리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덧입어. 튼튼히, 오늘도 튼튼히. 무너질 뻔했네. 시험 들 뻔했네. 근데 기도하면 시험에서 벗어나. 아멘. 막 우울하고 막 우울증이 올 뻔했는데 기도하면 우울증이 휙 날아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평안이 와, 기쁨이 와. 기도할 때 그걸 다 풀어줘. 아멘. 그래서 우울증, 그건 병도 아닌데 왜 병원 가서 맨날 약을 먹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저도 기도할 제목이 많죠. 그러나 이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온전히 성령께서 내 기도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좀 이렇게 확 붙잡아지고 성령이 마음껏 끌고 가시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 어려움이 사라지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하여 더 차원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힘들 때가 많죠. 일주월장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취월장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분노하고 낙심되고, 저도 분노가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하고 뭔가 어려움이 올 때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죠. 마귀가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지면서 뭐라 그러면 마귀야 하나님의 전략은 심판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길을 난가 짧은 난가는 모르겠는데 결국엔 심판이거든. 그럴 때 마음이 탁 섰지요. 아멘. 든든해지지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삶이 궁구한지 지금까지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랬는지 모르지만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요. 내가 주님 앞에 섰으면 이렇게 기도했죠.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어.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했으면.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갖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 그 전략의 심판이라는 거. 죄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거. 아멘. 기억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이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대. 아까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죠, 이게 아니에요.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열렬하게, 우리도 못하고 있는 열렬함을 성령께서 간구해 주신다잖아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탄이 가장 많은 공격을 하는 부분이 기도예요. 기도 못하게 하잖아.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안 돼. 막혀서 기도가 안 돼. 고난을 받을 때 기도가 잘 안 나. 너무너무 힘들면 주여 소리밖에 안 나. 그냥 어느 정도 돼야 막 열렬하게 막 들락날락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찐눌리고 하면 주여 그냥 들어넣어버려. 그래 안 그래?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주여. 몰라요, 나도.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생각해 당해보십시오. 겪어보십시오. 남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쉬운 줄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안 받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미 기도가 안 되고 힘들 때는 이미 사탄이 딱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십시오. 기도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니 기도가 위대하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모든 상황을 변개시킬 무기가 기도니. 하나님의 그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통로를 열어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싫을 때라 틈을 따라 우리가 비무장 상태에 있을 때에 탁 채들어서 기도할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저는 그냥 살았을 뿐인데 언제부터인지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없고 괜히 시험이 와. 괜히 불평이 오고 괜히 시근득. 어휴, 진짜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이미 마귀가 기도의 마음을 싹 뺏어버리니까 기도가 안 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쇼핑이 나가고 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세요. 제 마음 안으로 오세요. 저를 인도하세요. 성령님. 왜? 성령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자꾸 불러드려야 돼요. 아멘.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도 인격이 있어요. 지멋대로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거예요. 의지하면 그래 알았어 하죠. 인정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을 안 하면, 인정 못 받으면 누구든지 소외감 느끼는 거예요. 저그들은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소외감 느낀다고 울고 불고 코에서 코풍선을 터뜨리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매 순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의해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어놓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내 심령에 부어지도록,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게 넣어주소서. 불릴 때 일어나게 해 주소서. 주를 사랑하는 열망, 주를 기다리고 주를 바라보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열망이 내 속에서부터 불릴 때 일어나게 좀 해 주십시오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나갈 때 나는 빠져나가고 성령이 단단히 우리 안에 들어서셔 내 모습을 없애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 모르겠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확실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그 찬송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도 모두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창자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못 박혔다 하면서 맨날 지 자아는 살아가지고 벌떡벌떡거리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지 자아 못 박혔다며 오늘 자아를 다 못을 박아버리세요. 그럼 자아가 못 박혔으니까 죽은 게 맞잖아. 근데 왜 살아서 난리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며 당신이 살아있는 자아를 이 시간 못 받기 원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못 박읍시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신 분은 오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배에다 손을 얹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방향이 이상한 것 같은데 참 센스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십자가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서.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곳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사귐없 버리신 예수 위에 사고 싫어. 저는 사랑이 굶주렸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네요. 저는 사랑이 늘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니까 나 또한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60 몇 년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삶의 의미를 그렇게 발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겠나. 얼마 11년 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어저께 여기서 밤 10시에 갔어요. 금요일 날 철야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잠을 자고 철야가 2시에 맞춰졌죠. 성도들이 잠을 자고 7시까지 다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11주년이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코로나니 뭐니 하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컵도 준비하고 뭐 3단 케이크도 준비하고 이랬다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셨어. 감사하면서 그럼 나는 청소라도 해야겠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다 청소하고 쓸고 닦으면서 성도들이 쓸고 닦느라고 나는 닦을 시간도 없었구나. 내가 다 닦으면서 내 마음을 닦으면서 주님의 몸을 닦아드리듯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주님의 발등상을 닦는 마음으로 제 온 마음과 육신을 들여 닦으면서 제가 한 3일 전서부터 밥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한 끼 정도로 먹으면서 기운이 딸리면 저기 가서 앉아서 커피 한 잔 먹고 힘을 내서 또 기도하고 또 청소하고 또 의자도 여기도 놨다 이렇게 놨다 저기 놨다 시들어버린 나무도 다 제거하고 다 치우고 저쪽 방까지 다 치우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조금 더 차원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게요. 그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저는 불신앙의 비읍자도 싫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저절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 가시나무를 가슴으로 품으면 가슴이 다 상처뿐이잖아요.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에 품어왔어요. 이제는 남은 길을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너무나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했길 원하고 쓸고 닦고 가장 향유를 부어 주님의 발등상을 닦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서로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고요. 3단 케이크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잘라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